오늘 본문은 여러분들 많은 설교를 들으셨고 저도 우리 교회에서 이 본문으로 설교를 여러 번 했어요. 근데 오늘 대강절에 맞추어서 이 본문을 다시 읽으면서 여러분과 이 말씀의 의미를 조금 더 다른 각도에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라고 창세기 22장은 시작이 돼요. 이 시험하다라는 낫사라는 동사는 하나님이 주어일 때는 이것이 테스트입니다. 시험이라는 것이 마귀도 우리를 시험하잖아요. 이때는 테스트가 아니라 템프테이션이에요. 유혹은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우리를 망가뜨리려고 유혹을 하는 거고, 테스트는 목적이 다른 데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무너뜨리려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인생을 망가뜨리려고 이걸 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 하나님의 테스트를 지나서 조금 더 신앙으로 성숙하고 믿음으로 더 견고해지는 사람이 되기를 위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런 시험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오늘 본문을 해석해 보면 하나님의 본심,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에서 유혹되는 게 얼마나 많아요. 세상의 유혹은 우리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게 만들어서 우리의 인생을 망가뜨리려고 하는 것이 유혹이에요. 그 유혹도 이겨내야 되겠지만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테스트를 통과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테스트를 통과하면 이전과 그 이후는 정말 달라요. 차원이 다른 신앙의 사람으로 우리는 또 업그레이드가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 목적을 두고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의심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위해서 이 길을, 이 시험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테스트가 지나면 창세기 22장 이후에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한마디도 하지 않아요. 여러분, 창세기 22장까지 아브라함의 인생을 쭉 이야기할 때를 보면 처음 만나셔서 갈대아우르를 떠나라, 뭐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말씀하시고 또 하지 마라, 해라, 너 이렇게 살아라 하는 말씀을 쭉 하셨는데 창세기 22장 이후에는 여러분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한마디도 하지 않으셔요. 그러고 보면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이 테스트는 여러분 파이널 테스트였다라는 거예요. 야, 네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하나님이 이 말씀하시면 또 지나서 너 나 의심하면서 너 나 경외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면서 또 테스트하는 게 아니라 finally 하나님이 여기까지 딱 아브라함을 테스트해보고 너 이제 됐구나. 이젠 끝났어. 그래, 됐다. 통과됐다. 더 이상은 내가 너에게 이래라 저래라 안 해도 되겠구나 하는 그 테스트가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57인데 요즘도 꿈을 꾸는데 어떤 꿈을 꾸냐면 시험 보는 꿈을 꿔요. 여러분, 시험 보는 꿈 꾸어서 좋은 사람 없어요. 근데 시험 보는데 그날 학교를 가요. 그런데 나만 시험 보는 날인 줄 모르고 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다 시험 준비 잘해서 하는데 나는 시험 범위도 모르고 오늘 시험 보는 줄도 모르니 여러분, 시험지를 딱 받아들이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얼마나 난처하겠어요. 그런 꿈을 계속 꿔요. 뭐 심리가 좀 안 좋은 건가 보죠. 지금도 그래요. 그런 꿈을 꾸면 막 긴장하고 아이고 큰일 났구나, 큰일 났네, 왜 나만 몰랐지, 왜 몰랐을까 막 이러다가 여러분 꿈을 깨면 야 다행이다 이런 안도의 한숨을 내쉰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인생을 보면 여러분 아직도 시험 보는 사람 있어요? 얼마 전에 우리 수능 시험을 받고 우리의 자녀들이 인생의 자리에서 시험을 쭉 보면 더 이상 시험 안 쳐도 되는 나이가 될 때가 있잖아요. 믿음도 마찬가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의 수준을 쭉 보시면서 그래 이제는 됐구나, 그 믿음이면 됐다, 이때까지 우리는 신앙의 길을 가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로 오늘 이 이야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험하신데 시험 문제를 딱 받아들이니까 여러분 2절에 시험 문제가 나와요.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게 하나님의 시험 문제였어요. 하나님의 테스트였어요. 이거를 분석해 보는 거예요. 네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 여기까지를 떼어놓고 보고요,
나에게 번제로 드리라 라는 걸 두 가지를 딱 떼놓고 보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인생 속에서 이 두 가지의 삶은 완벽할 정도였어요. 여러분 100살 때 얻은 아들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입니다. 얼마나 소중한지. 네가 사랑하는 아들, 네 독자 이삭 하면 이 문제 속에서는 아브라함이 누구에게도 지지 않을 만큼 최선을 다해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 번제로 드리라 라는 이 삶도 아브라함이 평생 해온 거예요. 하나님께 번제를 늘 드려왔어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삶을 쭉 살아왔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거의 완벽에 가깝게 아브라함은 해왔던 거예요. 자, 문제가 없어요. 100살 때 얻은 아들을 사랑하면서 사는 거 다른 사람한테 뒤지지 않을 만큼 자신이 있어요. 어떤 부모도 마찬가지죠. 자식을 위해서라면 부모가 자기 살을 깎아서라도, 자기가 대신 아파서라도, 자기가 대신 희생해서라도 자식을 위해서라면 모든 부모는 그 길을 선택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 다른 부모보다 더 특히 아브라함은 100살 때 얻은 아들이에요. 그러니 그 아들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위해서라면, 사랑하는 거 아들을 위해서라면 아무것도 뒤지지 않을 만큼 자신이 있었던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도 마찬가지. 그런데 문제는 이 두 개가 한 개로 문제로 하나님이 내놓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독자 이삭, 이 삶도 완벽했고 하나님께 번제 드리는 삶도 완벽했는데 하나님이 이걸 묶어버리시네. 그 사랑하는 독자를 나에게 번제로 드려라 라고 하시니 이 문제는 너무나도 당황스러운 거예요. 너 아들 이삭을 위해서 사랑하면서 정말 부모된 모든 것들을 다 하면서 살아라? 예, 알겠습니다. 그 테스트 통과할 수 있어요. 너 나에게 번제 드리고 예배 드리는 삶을 정말 소중하게 살아라? 예, 알겠습니다. 이것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문제를 묶어서 하나님이 딱 시험 문제를 내니 여러분 큰일 난 거예요. 이런 시험 문제는 이제껏 받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따로따로 하나님 앞에 살았던 건데. 여러분 우리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우리에겐 그런 시험 문제가 안 올 거예요. 왜냐?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기 전에 그리고 전하기 전에 일부 예배 때 잠깐 앉아서 기도하는데 제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거였어요. 너는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 할 때 내 인생의 자리에서 살았던 삶에 나는 과연 하나님께 다 내어놓고 뭐 자식뿐만이 아니라 내 삶의 자리에 모든 걸 내어놓고 하나님께 인정받을 만큼 살았을까? 또 한 가지,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목사니까 당연히 했겠지요 라고 할 때 너는 모든 예배에 하나님을 섬기는 그 삶에 너는 정말 아브라함처럼 최선을 다하면서 살았느냐? 두 개를 따로따로 떼어놓고 제게 질문을 했을 때도 저는 여기에 예스라고 대답을 못하겠더라고요. 제 인간적인 삶에도 부족한 게 너무 많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목사로 살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평생 목사로 살겠다고 헌신하면서 이 길을 걸었어도 하나님 앞에 이 길 속에서도 부족한 게 너무 많으니 하나님은 나한테 그런 시험 문제는 내실 필요가 없으셔요. 아브라함은 이쪽에도 거의 완벽하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았고 이쪽에도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도 거의 완벽하게 믿음으로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이 문제가 합쳐져서 왔을 때 상충되는 거예요. 이 두 개가 양립할 수 없게끔 돼버린 거예요. 무언가 하나를 포기해야 돼요. 하나님께 번제 드리는 걸 포기하면 아들 이삭을 사랑하면서 계속 사는 거고 아들 이삭을 사랑하는 걸 포기하면 하나님께 번제 드리는 삶으로 사는 거고 두 개를 가지고 살 수가 없게끔 만들어 놓으셨어요 하나님이. 그러면 하나님이 이런 테스트를 하시는 거는 아브라함을 망가뜨리려고? 아브라함을 망하게 만들려고? 아브라함에서 그 이삭을 다 빼앗아 버리려고? 나만 사랑하고 살아! 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려고? 아니다! 라는 거예요. 아니다. 우린 이제까지 이 말씀을 해석할 때 아브라함의 이야기로 생각했고 이삭의 이야기로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들었고 이 말씀을 전했고 이 말씀을 읽었어요. 그런데 대강절에 이 말씀을 다시 묵상하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아, 이거는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아니구나. 이건 이삭의 이야기가 아니구나. 하나님의 이야기구나. 이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구나.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는 그것을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이 시험 문제를 내시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그 시험에 통과하자 12절에 하나님의 채점표가 나옵니다.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이건 하나님의 완벽한 테스트를 통과한 하나님의 완벽한 채점이었어요. 여기엔 거짓으로 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흉내내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삭을 거의 드리는 척하고 하나님께 통과돼야지, 이걸로는 통과할 수 없어요. 세상은 그럴 수는 있습니다. 사람을 속일 수도 있고 마음은 감춰놓고 겉으로만 행동해서 사람이 그렇게 볼 수 있게끔 만들 수 있어요. 그러나 이거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진실만이 통과할 수 있는 거니까. 정말 아브라함이 이삭을 안 드리고 싶으면서 드리는 척해가지고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한 건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거짓이 섞였다면 네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라고 하나님이 이런 채점표를 주지도 않았어요. 그러니 여러분, 거짓으로 대체할 수 없는 영역, 오직 진실만이 통과될 수 있는 이 영역을 통과했고, 하나님은 됐다, 네 믿음 됐다, 너 나를 경외하면서 사는 사람이구나. 여러분, 그래서 창세기 22장부터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간섭하지 않아요. 여러분, 창세기 22장 이후에도 보면 아브라함이 후처를 들여서 살고 뭐 또 자식도 낳고 막 이런 거예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하면 또 아브라함이 이랬어 저랬어 우리는 인간끼리 얘기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은 괜찮은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사는 삶 통과됐기 때문에 더 이상 아브라함에게 너 이거 부족하니 더 채워라, 요거 안 된다, 하지 마라, 해라, 이렇게 간섭 안 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채점표에 하나님의 보너스로 말씀하셔요. 16절에서 18절. 네가 독자를 아끼지 않았으니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겠다. 그러면서 마지막 복은, 예전에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 한 구절을 강조했던 적이 있어요. 18절에 보면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거야. 근데 이 씨가 여러분 신약에 와서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그게 여러분 갈라디아에서 여러분 3장 16절에 이렇게 바울은 말합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였으니 내 씨로 말미암아, 이 씨라는 히브리어가 자손이라는 뜻이에요.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이게 여러 자손들,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다. 바울이 얘기해요.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다라고 바울이 딱 얘기해요.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이 말씀, 마지막 축복의 말씀, 네 씨로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 나올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거야, 천하 만민이 구원받는 일이 있을 거야 라는 걸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 본문을 다시 읽어보잔 말이에요. 아,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이야기였구나, 이삭의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였구나. 그럼 창세기 22장은 우리가 다른 시각으로 읽어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야기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로 다시 읽어내는 겁니다. 자 보세요, 창세기 22장 하나님이 말합니다.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 근데 여러분, 하나님도 이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3장 17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세례를 받을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요.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에게도 사랑하는 독자가 있었어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사랑하는 아들이 죽는다면, 내가 기뻐하는 그 아들이 죽는다면 하나님의 기쁨도 소멸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그 아들이 죽으면, 그 사랑하는 그 아들이 죽으면 내 기뻐하는 자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면 하나님의 기쁨도 사라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만큼 사랑합니다.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독자, 내 아들,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표현한, 내가 기뻐하는 아들이다 라고 말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신 하나님. 근데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 이와 같이 사랑하사 어떻게 독생자를 주셨으니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기뻐하는 아들이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공생에 시작할 때 이렇게 하늘로부터 선포된 말씀이었는데, 그 사랑하는 아들, 그 독생자를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하나님이 주셨다. 네 사랑하는 아들, 네 독자 이삭을 나에게 번제로 드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사실은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주시기 위함, 그 삶을 우리에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야기로 들려주고 싶었던 것이에요. 12절에 네가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않았으니 라고 말합니다. 16절도 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로마서 8장 32절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내어주신 하나님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아브라함에겐 사실은 네 아들, 네가 사랑하는 그 독자, 그 아들 이삭을 내게 바쳐라, 번제로 드려라 말씀하셔놓고, 사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말리셨어요. 그 독자 이삭을 드리라고 하셔놓고, 사실은 하나님의 그 본심은 그 독자 이삭을 받으시려는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순양을 따로 준비시켜 놓으셨어요. 아브라함은 바치라 하시면서 이율배반적인 것처럼 하나님이 따로 준비해 놓고 기다려 주셨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정말 사랑하는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시고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게 만드셨어요. 아브라함은 말리시고 하나님은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셨다라는 말이에요. 창세기 22장은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준비하심으로 우리는 이 다른 시각을 가지고 이 말씀을 읽어내야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눈을 본즉 순양이 뒤에 있었고 그 순양을 이삭 대신하여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준비해 두셨다라는 것이 오늘 이 사건 속에서 우리에게 확연히 드러나야만 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왜 이렇게 처참하게 시험해? 이 시험 문제가 너무 어려워, 아브라함 고통스러웠을 거야. 하나님의 시험이 포커스가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해 두심이 포커스가 돼야 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무너뜨리고 아브라함의 인생을 망가뜨리려고 이 시험을 하신 게 아니라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고 하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위한 시험이었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따로 준비해 두시고 기다리셨던 이야기, 바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는 다시 읽어내야만 되는 것이에요.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이 계획을 가지고 미리 준비해 두셨다라는 것이 창세기 22장 이 아브라함의 시험과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본 마음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7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감추어졌던 것이야.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야. 그게 뭐냐? 고린도전서 2장 9절 말합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했담과 같으니 하나님이 태초 전부터 준비하고 준비해 두시고 미리 정하셨던 그것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이 세상을 위하여 하나님이 준비하고 기다리셨던 그것은 눈으로도 볼 수 없고 귀로도 들을 수 없고 인간의 마음으로도 생각할 수 없는 비밀이었어. 감추어졌던 것이었어. 바울이 말해요. 그걸 에베소서 3장 3절에서 6절 이렇게 말합니다.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 것 같이 4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5절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비밀을 누구도 몰랐는데 6절에 이는 이방인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마지막 골로새서 1장 26절에서 27절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비밀은 누구다? 무엇이다?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영광의 소망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태초 전부터 만세 전부터 미리 예비해 두시고 미리 준비해 두시고 비밀로 꽁꽁 숨겨 두시고 감추어 놓았던 그 비밀이 뭐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내어 주심으로, 우리를 위해서 아끼지 않고 주심으로 그의 십자가가 우리의 죄를 다 소멸시키고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아들로 인침을 받게 하고 아들이 되었으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되게 하고 함께 자녀가 되게 하고 함께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을 받을 약속받은 자가 되게 하심, 이것이 하나님이 준비해 두셨던 구원의 큰 비밀이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 자신의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때에는 확연히 말할 수 없지만 내가 너희를 위하여 준비해 두는 게 있단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아끼지 않고 내어줄 내 아들도 내가 만세전부터 계획하고 준비하고 오늘을 위하여 내어줄 그 준비함을 가지고 있단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면 더 이상 다른 믿음 소용없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살면서 여러분 파이널 테스트를 통과하면 더 이상 인생에는 이 시험 이제 볼 필요 없는 때가 있잖아요. 그 파이널 테스트에 통과하면 자격이 주어지고 그 자격을 가지고 계속 살아가는 것처럼 여러분 중간고사 볼 필요 없고 학기말고사 볼 필요 없어요. 대학 입시에 합격된 사람은 다시 중학교 고등학교 때 그 중간고사 기말고사 학년말고사 볼 필요 없어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간직해야 될 그 믿음이 무엇이냐 말이에요. 이 시험을 치른 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더 이상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젠 됐다. 네가 이제 나를 경외하는구나. 이제 알았다. 이제 됐어. 이제 테스트 통과. 이 문제가 해결되었으면 더 이상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뭘 더 요구하실 필요가 없다는 말이에요.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계속 의심하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계속 물으실 필요 없어요. 그의 진심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믿음이면 충분하다라고 인정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믿음도 충분한 믿음입니까? 그 믿음이면 하나님에게 더 이상 바랄 것 없는 믿음, 하나님이 더 이상 무언가 우리에게 요구할 필요가 없는 그 믿음 우리도 가지고 있습니까? 그 믿음 하나면 다 되는 그 믿음 말입니다. 그 믿음 하나면 하나님의 마지막 파이널 시그니처, 하나님의 사인, 프루브 하시는 그 사인이 딱 새겨질 그 믿음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마치 놀이동산 가기 전에 프리패스를 끄는 사람은 그 놀이동산 들어가면 무엇이든지 다 프리로 탈 수 있어요. 근데 프리패스가 없는 사람은 저거 탈까? 돈이 얼마지? 아유, 다시 얼마 계산하고 그거 사고, 저거는 빼고, 이럴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 프리패스 하나면 다 되는 거예요. 믿음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파이널 믿음, 그걸 인정해 주는 그 믿음 하나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살면서 여러 가지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 이번에 대학에 합격하게 해주세요.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이제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는데 이 사업이 성공하도록 도와주세요.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수많은 믿음을 하나님께 아뢰면서 우리는 살고 있는데, 이런 믿음 말고 finally 됐다라고 하나님이 하는 이 믿음, 그 믿음, 하나님의 다 되는 그 믿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믿음 붙들고 살고 있습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 믿음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이 믿음, 예수로만 구원받는 그 믿음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가난해도 괜찮아요. 병들어도 괜찮아요. 그 믿음 하나면 프리 패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받을 자 되고 천국을 갈 자가 되고 영원한 기업의 상속자가 되고 영생을 소유하는 자가 된단 말입니다. 그 믿음이 있느냐 말입니다. 그 믿음 됐다, 그거 있으면 된 거야 라고 하는 그 믿음 말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구나, 됐다라고 하는 그 믿음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건 못 가져도, 다른 건 놓쳐도, 혹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원하는 거 다 하나님으로부터 얻지 못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고 사는 그것 하나만 있다면 여러분 괜찮은 겁니다. 아니, 그게 전부입니다. 그 믿음 하나가 빛나게 될 날이 올 겁니다. 그 믿음 하나가 내 인생 전부를 살아도 가장 소중한 것이었구나 라고 하는 그때를 알게 될 겁니다. 돈인 줄 알았는데, 권력인 줄 알았는데, 인기인 줄 알았는데, 세상에 어떤 것인 줄 알았는데, 그거 못 가지고 살았어도 예수님 한 분으로 사는 그 믿음 하나 가졌을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그것만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 그 믿음 있느냐? 그 믿음 있었다면 된 거야, 됐어, 이런 믿음 말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7절에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유대인의 피가 한 방울도 섞이지 않았는데, 유대인들은 그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는데, 할례를 중요하게 여기고 율법을 중요하게 여겼는데, 하나님의 말씀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아라. 갈라디아서 3장 8절 마지막도 말합니다. 바울을 통해서 모든 이방인이 그 앞에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바로 이런 뜻이었다는 말이에요. 천하 만민은 이스라엘 백성들, 네 자손 혈통으로 이어지는 이스라엘 민족을 말하는 게 아니라 네가 가진 그 믿음이면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믿음이다. 네가 가진 그 믿음이면 너의 후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올 것이야. 그 씨로 말미암아, 그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거야. 온 세상 인류가 구원받을 길이 열려진 거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했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9절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믿음으로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고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갈라디아서 3장 14절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6절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을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천하 만민이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네 씨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하신 그 자손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럼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시험하심이 주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준비하심이 주제였습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감추었던 그 비밀이
드러날 날이 오게 될 것이고, 그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탄생하실 것을 알려주시며,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아끼지 아니하고 내 사랑하는 독자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어준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준비하심과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오늘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듣게 하고 싶으셨던 겁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 복된 대강절기, 그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 하나면 족하다는 것, 그 믿음 하나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그 믿음 하나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복이 우리 것이 된다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하늘나라 백성이 되고 천국 백성이 된다라는 것, 그 일을 위해서 만세전부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계획을 미리 정하셨고 미리 준비하시고 우리에게 그 구원의 길을 이제는 활짝 열어놓으셨으니 이 복음을 끝까지 전하며 하늘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품에 안고 살아가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오실 그분을 기다리며 살아가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